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일은 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나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쇠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 때에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3차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가하게 되고 이제 4차 산헤드린 공회가 되어지면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후에 이야기부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흥의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의회가 계속적인 외부적 핍박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율법에 나온 대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또 모범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 또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유대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과부들이라고 한다면 헬라파 이 과부들은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과부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좀 서운한 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우리들한테는 너무 좀 잘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좀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균등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되어져요. 그 일곱 집사의 선출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이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초기 교회의 행정적 조직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차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제자들을 건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지못해서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러면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본보기로 하나를 골라가지고서는 손을 좀 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스데반을 체포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스데반 집사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도대체 말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느끼잖아요.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참 말을 잘해요. 그런데 잘 말하는 성령 충만받은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죠.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똑같이 뒤집어 쓰여졌던 죄목을 그대로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데반이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은 스데반이 구약의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2000년 역사의 최종이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배굽하는 과정이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지도자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누구냐? 예수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훈련시키셨느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는 현재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빗대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탁월했던 점이 뭐냐?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그대로 전하면서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와 성전 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 안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스데반이 결과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해서 항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럼 회개가 나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갈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쳐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제일 처음에 순교자가 되어지는데 참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예수님을 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 집사님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집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 집사죠. 그 빌립 집사는 2개의 큰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나누었던 그 여인의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사울이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스데반과 빌립의 등장,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초기 교회를 갖다가 풍비박산내게 만들어낸 놈 사울의 등장이 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선하고 충성된 종을 그대로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가 바로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울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오류된 인생이 어떤 결과인지, 그리고 빌립과 이 스데반의 삶의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다가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면서 많은 교회와 더불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의 회심에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의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은 그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 뽑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자의 삶의 전도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고, 또 설사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누가가 한 사람을 더 끄집어 들고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복음이 빌립이 전파가 되어지니까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막 예수 믿게 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세례를 막 베풀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도 한 번쯤 가졌으면 좋겠네. 그러다가 여러분 뭡니까? 그거를 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대비를 시키는 거죠. 뭡니까? 신앙의 관점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들어갈 적에 나타나는 역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서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특별한 교회였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흉내 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 내는 신앙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빌립 전도자가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재미있는 거죠. 성경은 그냥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등장해서 이 모습에 부족한 점이 뭐냐? 그러면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이 내용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예언하는 말씀이니 이게 이디오페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거를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야 라고 얘기했을 때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게 되어지지만은 사울은 여러분 또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지요. 그 올라가다가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질 적에 이 아나니아하고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조금 좀 미진하게 빠져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보게 되면 눈도 못 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냐 놀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놀라기도 했지만은 진짜 놀란 건 뭐였냐면은 사울은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가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는 거기서 심각한 자기의 돌아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가 아니라 그는 예수를 만나고 누구를 봤냐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말에 직접적으로 그걸 듣는 것도 충실하지만 그걸 듣는 것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격이죠.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던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적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분명히 이야기할 적에 나타나는 내포된 이야기는 그거죠. 아,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은 이방인과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도 못 믿는데 어디서도 못 믿어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못 믿는 거예요. 야, 쟤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금 와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자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겸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울이 회심한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각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죠? 대비되는 모습도 보았고 열심히 되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삶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 것이 나에게는 영광된 삶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의 등장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항상 나를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